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대세가 웰빙이라는 겁니다. 웰빙, 웰빙 음식, 웰빙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 웰빙이 뭡니까 도대체? 옛날에는 무슨 건강하기 싫었고 옛날에는 잘 먹고 골라 먹기 싫었었나요? 근데 왜 요즘에 와서 이렇게 웰빙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세가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공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게 한국으로 말하면 6.25 전후 세대들이고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말하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벌었는데 이제 좀 쉬려고 보니까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남보다 먼저 진급하려고 아주 많이 살았는데 리타일하고 뒤돌아보니까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좀 쉬어야지 생각하니까 온몸이 다 망가져서 쉬는 게 아니라 일은 쉬었지만 병원 다니는 일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성공도 좋고 돈도 좋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는 남들처럼 밤잠 안잠하면서 일하기보다는 쓸 만큼 벌어서 즐기면서 살자. 또 건강도 잘 챙기면서 운동도 해가면서 살자. 그것이 바로 웰빙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그 웰빙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분들이 많죠. 이미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몸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돈은 있는데 즐길 시간이 없어요. 돈이 있는데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내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거나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이 남아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바로 웰빙입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이 잘못돼? 그러면 이 사람은 복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안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400여 년 동안 종도 아닌데 종처럼
살았던 그들이 애굽에서 끌려 나왔을 때에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주로 비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밥은 굶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는 고기 가마 곁에서 무엇도 먹고 했는데 이 가나안에서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도 안식은 안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면 이 세상 어디서든지 고생하지 않고 먹을 것이나 실컷 먹는 그런 안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는 대형 교회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그 교인들하고 얼굴을 알려놓으면 우리 가게 물건 좀 더 팔아주겠지, 우리 식당 이용을 더 많이 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것, 나에게 이득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인 이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건강이나 신체의 자유나 먹는 음식의 복이나 물질의 복은 원초적인 복에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고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꼴이 있어요. 그 꼴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세의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처럼 주시는 것이 건강, 물질 또는 자녀의 복, 권세의 복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부스러기를 더 좋아해요. 원초적인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광야 같은 열악한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하얀 가시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6일 동안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회는 일하지 말라고 하시고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그거 잔뜩 걷어놔 놓고 갖다가 쌓아놨어요. 하지만 그거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리고요. 그리고 일하지 말라고 한 날 일 안 한다고 해서 불물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6째 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거두게 2배로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7일에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가는 것, 즉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이나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고 또 억눌려 있어서 죄를 못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존귀함을 알고 죄가 너무나도 싫어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완치된 상태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주위의 모든 알코올들을 다 치웁니다.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언제 완쾌됐다고 말하냐면 사방에 알코올이 늘어져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그때를 보고 완치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고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죄가 관영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고 아무런 그것이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되도록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의 신앙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다가 그 사람한테 빠져갖고 그냥 그쪽으로 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빠져 죽고 또 불붙은
가운데, 산에서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보아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고, 자신이 다 건넌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다시 그곳이 바다로 뒤덮이면서 물에 빠져 죽는 것들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내산이 불이 붙어서 있는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즉 눈으로 본 것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조건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이 떨어지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불신앙이 재발되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그것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본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빨리 편하게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의 제 문제를 깊이 있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에서도 교회들이 실패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죄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와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법만을 배워가지고 나가려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자식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또 건강의 복을 받고 권세의 복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그런데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고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다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과연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완전한 믿음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붙들면 가능합니다. 옛날에 믿음으로 산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의지와 몸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에게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머리나 힘으로 믿을 때 그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며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믿고 따라갈 때 죄의 세력은 현저하게 힘을 잃고 또 다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요, 안식의 개념, 쉰다는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롤플레이 가갖고 막 새벽부터 늦게까지 있던 사람, 밤새워서 롤플레이에서 일했던 사람, 얼마나 몸이 피곤해요. 거기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쉼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릴렉스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하면서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자고 먹고 싶으면 실컷 먹고 그러면 안식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이 안식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 앉아있는 책상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땀을 막 흘리며 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에어컨 들어오는 데서 편안하게 릴렉스하는 게 안식이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머리 쓰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쉬게 하는 게 안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태양빛에 나가서 마라톤을 뛰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막 땀을 내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이라는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쉰다는 개념이 무조건 가만히 누워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으로 일해왔냐에 따라서 쉼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종종 전정기를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차에 문을 열려고 딱 되면 찌릿다 하고 전기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기가 왜 먹는지 아십니까? 살짝 닿기 때문에 전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꽉 잡으면 전기가 오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안식을 제대로 못 누리며 사냐? 설 잡아서 그래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그것에 올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올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 놓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 앞에 놓고 요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때는 이만하고 저때는 저만하고 박쥐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쥐 같은 인생이 뭔지 아시죠? 날아다니는 짐승과 걸어다니는 짐승이 전쟁이 일어났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날개를 딱 펴서 날개 주사면서 막 날면서 나도 날 짐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 들에서 걸어다니는 들짐승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쥐가 날개를 싹 감추고 걸어다니면서 나는 쥐야.
그래서 박쥐가 어둠 컴컴한 곳에서 누구랑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짐승들에게도 쫓겨나고 날짐승들에게도 쫓겨나고 그래서 그냥 어두운 컴컴한 둥굴 속에서 산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박쥐처럼 홀로 컴컴한 굴 속에서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갖고 이렇게 벌쓰듯이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듭시다. 세상 것 그것들은요 하나님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귀한 안식을 얻는 저와